출애굽기 3장입니다. 엑소더스 챕터 3, 출애굽기 3장. 우리 찾으셨으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매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했더라.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40년 동안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잘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동족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했지요. 위대한 나중에 훗날 모세가 이런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이집트 궁중에서 받은 교육과는 하나님의 백성을 리더할 리더가 아직 못 됐습니다. 그럴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결국은 도망을 쳤지요.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양치는 목자로서 전락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당시에 이집트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모든 교육과 무예에 정말 뛰어난 이런 모든 걸 갖춘 모세였지만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백성을 도우려고 하다가 결국 도망자가 됐고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오라고 그를 부르셨을 때 처음에 너무너무 깜짝 놀랐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꾸 변명을 했는데 그 변명 중에 하나가 나는 이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항상 뭔 생각이 드는 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세가 당대의 문명이 발달된 그런 이집트 왕궁에서 말과 무예에 능한 모든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거의 누구하고 살았습니까? 짐승과 살았습니다. 양떼들을 먹이는. 그러니 양떼를 먹이는데 그 짐승을 놓고 도대체 모세가 뭔 말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러고 영어로 한다면 고고고 헵시 don't fight 싸우지 마, 저리 가, 이리 와, 앉아, 일어나, 이거 먹어.
그러고 집에 돌아오면 여러분 피곤해 지쳐서 뭔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이제 벌써 이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3장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80살이 됐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80살은 노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때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래 이제 모세가 어이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저더러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서로 그래서 제가 간다 한들 백성들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친절하게 모세에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다 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후손들은 결국 이집트의 종살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확약을 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한 절 한 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매. 자,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랬죠. 자, 나중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주셨어요? 바로 이 산. 자, 이 호렙산과 시내 산은 이름만 달리 표현한 것이지 같은 장소입니다. 자, 2절에 보세요.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여러분, 여기에 주의 천사는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다름 아닌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천사라, 주의 천사라 그런 표현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주의 천사가 왜 하나님이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는데 나무가 타지 않으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80 된 노인도 여러분 80 되고 노인이라고 그거 보고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호기심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그러니까 호기심에서 사실은 그곳에 갔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대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기가 잠깐 그거 보러 갔다가 설마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지 그거 꿈에나 상상했겠습니까? 예. 3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했더라. 4절에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자, 2절에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떨기 가운데서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 주의 천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가리키셨음을 바로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서 불러주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5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여러분, 옛날에는 어떤 그 왕궁이나
신전, 소위 말하는 그 꼭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이방 신들도 자기 신을 모시는 뭐 신전이나 이런 데를 들어간다든지 당시에 대단한 사람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었던 게 그때의 그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지요?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제가 옛날에 많이 설명했지요. 거룩하다 그 말은 저는요 사실 제가 구원받고 복음을 알기 전에는 거룩이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은 항상 어떻게 하고 다니냐 그러면 항상 성경을 이렇게 끼시고 걸음도 그러고 목사님들이 웃으신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을 이렇게 마주 쳐다본다는 것은 상상도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웃음을 웃어도 그러고 말아요. 어디 이빨 내놓고 하하하하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룩하다는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 그러면은 이렇게 참 걸음도 조심해 걷고 이렇게 이러고 다니는 게 거룩인 줄 알았어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무슨 뜻이냐?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구별된 자가 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으로 구별된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구별된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발을 벗으라 할 때는 어떤 의미냐? 지금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구별된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당이 은행이었습니다. 은행. 그때는 커머셜 빌딩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곳으로 바꿔서 지금은 이 건물이 커머셜 빌딩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주님의 몸에 지체가 되십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한 곳이기 때문에 이 장소도 거룩한 장소입니까? 아닙니까? 거룩한 장소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신 곳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거룩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아시안 사람들은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밖에 벗어놓고 들어가지요.
제가 이제 전도 방문을 다니면서 저게 한국 집이다 아니다 어떻게 하느냐, 밖에 신발이 벗어져 있으면 한국 사람이 거의 가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나 이런 아시안 계통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유독히도 한국 사람들은 밖에다 신발 다 벗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디 전도 방문 나갔다가 신발 밖에 있으면 100% 한국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곳을 깨끗하게 이제 관리하는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여기서 특별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다. 이것은 단순히 네가 구경이나 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장소니 보통 장소처럼 대하지 말고 내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만큼 거룩한 장소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주의 얼굴을 숨기니라.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사실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지요. 그래서 그러나 그 광경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7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자기들의 자그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느라. 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10절에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이제 10절이 모세에게 주신 커미션입니다. 내가 너를 이집트에 보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도록 하겠다.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했고 하나님은 친절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면 하지 뭔 그래 안 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관대하신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때로는 참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 게 있고 마음에 버든이 있으면 사람은 남의 그런 얘기 듣기 원치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맨날 부담되는 얘기만 하면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도리어 섭섭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질문, 우리가 어떤 얘기를 우리가 한다 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결국 우리를 끝까지 참고 우리에게 답을 주실 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전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까?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아니, 하나님, 지금 제 80입니다. 양치는 목자입니다. 제가 누구간데 이집트에 돌아가서 저는 거기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을 보세요. 1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있었다면 이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네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데요?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어떤 하나님이 와 계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항상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곧 내가 너희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증표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은 타는데 나무가 불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증거다. 바로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하나님을,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 이름이 한 가지예요, 많아요? 하나님 이름이 많아요. 하나님 이름 중에 하나가 아도나야, 히브리 말로 나의 주님. 내가 언제 한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칠게요.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 그 말은 어디서 오냐면 한 분, 오직 한 분.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참 하나님. 네. 그런 의미에서 한국말로 하나님, 영어로 God, 또 히브리 말로 엘로힘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러면 제가 서로 이제 간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너를 보낸 조상들의 하나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보세요. 14절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모르냐 그러지 아니하시고 친절하게 지금 대답을 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름을 물어보니까 그 답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신 것도 없고 못 하시는 것도 없고 동시에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럴 때 크게 세 가지 나누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15절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이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이 모든 세대에게 이르는 나의 기념문이라.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의 종사로부터 나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약속의 내용을 쭉 이제 말씀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20절부터 봅시다. 20절부터 보면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한가운데서 행할 모든 이적들로 그 나라를 치리니 그 뒤에야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미리 알려줬어요. 바로 왕이 쉽게 안 벌어질 것이다. 내가 많은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반드시 이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푸리라. 그런즉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여인이 자기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머무는 여인에게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리리니 너희가 너희 아들 딸들에게 그것을 입히며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을 노력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이제 이게 3장의 중요한 내용들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뭐까지 알려주셨냐 그러면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나오게 하겠지만 바로 왕이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적을 베풀 것이다. 기적으로 그를 칠 것이다. 결국은 나오게 되지만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종에게는 싹스를 줘요, 안 줘요? 옛날에 종들에게는 싹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부려먹으려니까 먹이기는 먹이겠죠. 싹시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뭐 엠플로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엠플로이 돈 안 줘봐요. 큰일 나죠. 옛날에 노예는 싹스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 430년 동안 그 많은 세월을 거기에 종사를 했는데 먹여야 좋겠죠. 그러지만 무슨 싹스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갈 때 절대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여러분 금과 은과 다 챙겨서 나가게 해줄 테니까 아주 미래까지 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끝을 잘 모르니까 걱정도 하고 불안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 끝을 다 아셔요. 다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끝에 일어날 것 가지를 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3장의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하고 마칠게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도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알면 알수록 낙심도 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닥터 위얼십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뭔 얘기를 했냐면 다른 사람을 보면 화가 날 것이고 자기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낙심을 할 터이니까 그 참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보고 있으면 화나고 자기 자신을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낙심이 되니까 누구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보고 살아야 돼요. 아주 멋있는 얘기예요. If you look at others, you will be upset. If you look at yourself too long, you may be disappointed. So always look
unto the Lord.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우리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잠깐 보고 지나가십시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7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받은 고난을 보셔요, 안 보셔요?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각과 동상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과 동상이 뭘 보고 뭘 듣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들이 자기들의 자극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들으셔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얘기를 해도 들은 채 만지 하지만 하나님 절대 들은 채 만지 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세에게 먼저 확인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 어떤 하나님?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보실 뿐만 아니라 들을 뿐만 아니라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아시고 결국은 건져내 주시는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께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이 모습은 훗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금 이집트 백성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죄와 사탄의 종 노릇을 하고 사는 우리 인류를 구속하실 것을 또 미리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물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그것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아시고 결국은 건져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당하지만 결국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어려움 당할 때도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나를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이 이렇게 알고 있었는가, 여러분들도 만일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몰랐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시고 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저는 아직도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만일에 이 상을 떠난다면 하나갈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도 없군요. 저는 분명히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저는 할락할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간증으로 해서 잠깐 손들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고통을 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결국은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바로 이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았으니 저도 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하기를 원하신 분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한 어디에서 기도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생각하고 정말 이 주님을 자세하게 몰랐다면 더욱 주님을 깊이 알고 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각오와 결심의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손을 안 들었지만 오늘 이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정말 아직도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받아들이세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짜 믿어야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만일에 그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으면 예수님, 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리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도 아시고 결국은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배웠사오니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 의지하고 이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고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우리가 아무리 이 험난한 세상에 살지만 믿음은 세상도 이긴다고 했는데 이 세상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의 믿음을
이 하나님 위에, 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